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관계를 맺다 보면요, 오해라고 하는 게 생기기 마련이죠.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인다, 나의 어떤 의도와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잘 받아들여지면 참 좋지만 이게 안 되어지면요, 서로 간의 갈등을 풀기가 참 어려워질 수 있게끔 오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작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라고 부를 수 있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다들 아시죠? 이 히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대 혐오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히틀러의 성장기에 발생한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오해와 편견이 증오와 복수를 낳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나 사랑했었던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암투병 하시는 어머니의 주치의가 누구였냐면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의사에 의해서 잘 고침받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 암이 좀 심했는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하나 경험이 있었고, 학창시절에는 동급생들 중에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유대인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질투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었다. 세 번째는요, 이 히틀러가 화가가 원래 꿈이었는데 화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학교를 이제 등록을 하러 가려 했더니 거기 이제 면접관 중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학교에 결국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나를 떨어뜨린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연속성을 놓고 보면은 이런 일들 가운데에 전부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껴 있었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왠지 유대인이 자꾸 나를 넘어뜨리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그런 잘못된 오해와 편견과 해석이 후에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되어지는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이 상대방에 대한 오해, 편견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해할 것도 없지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오해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도요, 잘못된 오해, 잘못된 편견이 이 인생의 방향을 얼마나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지,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가게 만드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달란트의 비유 잘 아시죠? 굳이 제가 전체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주인이 꽤나 부자였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주인이 여행을 좀 가고 싶은 거예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내 돈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이 종들을 좀 잘 살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이게 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 거야 재산을 떼어준 게 아니라 그냥 맡겨주고, 야, 너네들 할 수 있는 거 참 많잖아. 너네들의 꿈을 한번 펼쳐봐. 너네들 내가 밑에 있으면서 그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하는 거 참 힘들었지? 야, 내가 재산 줄 테니까 요거 가지고 너네들의 인생을 참 멋있게 한번 살펴보고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너네들이 그렇게 꿈꿨었던 그런 꿈들을 나한테 한번 결산으로 한번 보여줘 라고 하면서 이제 그가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주인이 돌아왔고 3명의 종들은 주인 앞에 딱 일렬로 서가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지냈었던 일들에 대해 결산하는 시간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는지 주식했겠죠? 주식해가지고 벌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더 벌어와가지고 10달란트를 주인 앞에 보여주면서 저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인이 야, 너 참 잘했다, 너 참 충성스럽다 라고 칭찬을 이제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순서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도 함께 5달란트 따라서 주식을 했는지 아무튼 2달란트를 더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 4달란트를 주인에게 딱 가져가서 저도 이와 같이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똑같이 5달란트 벌었던 사람에게 똑같이 해줬었던 칭찬을 그에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그냥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어때요? 저 까먹지 않고 잘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나쁜 놈 하면서 그를 이제 집 밖으로 내쫓아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제 본문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의 이 흐름은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게으른 습성에 있었을까? 생활 태도에 있었을까? 근무 태도에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가 1달란트를 묻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는 근본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심리적인 문제였느냐?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오해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이거 반드시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라고 하는 게 사실 있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에게 오해를 가질 일이 뭐가 있을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총의 입장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게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종처럼 여기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자녀처럼 대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관계 가운데에 당연히 살다 보면 오해라고 하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오해의 실마리를요, 우리가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고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여기에 그들이 행하는 가서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근데 이 가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어는 가서라고 하는 것으로 똑같이 번역을 해놓고 있지만 원어 성경,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보인 행동의 가서라고 하는 건 포류 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길을 가다, 어디로 출발했다 라는 것에 우리가 쓰는 가서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고, 18절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쓰여진 가서라고 하는 단어는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속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벗어났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달아났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해방됐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의 행동이 게으르고 악하고 무기력하고 이윤을 창출할 만한 어떤 능력이 없고 이익을 낼 수가 없고 그저 땅에 그냥 그 땅을 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은 주인에 대한 오해로부터 1달란트 받은 종의 그 감정이 개입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 해방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을 위해서 굳이 뭘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땅에다 그냥 싹 묻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사사로운 감정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사사로운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작용이 되어지면은 신앙생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전교인 수련회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 광고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막 홍보 영상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포스터도 만들고 현수막도 내걸고 이렇게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한 명씩 이제 명단을 이제 신청한 사람들 명단을 이렇게 쭉 이제 기재를 하셨겠죠. 근데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집사님이 목사님 혹시 저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럼 가면 되잖아.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럼 신청하세요. 그랬더니 혹시 그 집사님 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 당연히 가죠. 그거 안 가면 어떡해요. 당연히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저 그럼 안 갈래요. 나보고 어떡하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수련회는 은혜를 받으러 가는 거지. 가서 누구랑 뭐 희덕을 물론 그 일들도 너무 중요하죠. 교제를 쌓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은혜를 받으러 가게 되어지면은 나머지 것들 그 사사로운 감정들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서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걸로 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한다고 해도요 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왜 주인에게 반감과 불만을 품게 되었을까? 그냥 이런 어떤 누적된 어떤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반감의 원인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숫자의 차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뭐야 왜 나는 1달밖에 안 줬어? 라고 하는 반감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주인이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게 됐는데 이 주인이 꽤나 많이 부자였던 걸로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지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우리가 임금을 그렇게 놓고 보자면 6,000데나리온은 6억이에요. 6억.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예요? 6억이에요. 5달란트는 얼마를 준 거예요? 30억을 준 거예요. 2달란트는 12억을 준 거예요. 1달란트는 6억 준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우리가 숫자적인 개념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당연히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놈은 30억이나 주고 나는 왜 6억밖에 안 줘? 내 24억도 어떻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주인이 이 소유를 맡긴 원칙과 근거가 있다면 이거는 차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인의 원칙이 무엇이었을까? 똑같이 줄 수 없었던 본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 15절 말씀 보시면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이게 주인의 원칙과 근거였던 거예요. 다 똑같이 줄 수가 없었던 그 근거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대로 주어지는 것은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공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능력이 안 되는데 뭔가 더 넘치게 많이 받는다? 이건요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이건 뭔가 곤욕이 되어질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배탈 난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왔어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대리가 됐네요. 대리가 돼서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저쪽에서 앉아계신 부장님은 맨날 놀아. 맨날 나한테 커피 타달라고 그러고 맨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열심히 일하고 저분은 열심히 노는데 아니 월급이 딱 내 통장에 들어온 월급 딱 찍히는 거 보니까 와 부장님은 500만 원이나 받고 나 그냥 쥐꼬리만 돈 거의 한 1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네. 아니 일은 내가 다 하는데 부장님은 500만 원이나 노는데 500만 원이나 받아? 그러면 자 바뀌었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대리에게 500만 원이 그럼 주어지고 부장에게 100만 원이 주어지는 게 맞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공정한 거 맞나요? 나 너무 불공평해 해가지고 대리가 의견을 올렸어요. 나 500만 원 주고 부장 100만 원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거 공정한 거 맞아요? 김홍일 권사님 만약에 밑에 있는 직원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그러잖아요. 이건 공정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분 질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아무튼간 그건 공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 능력에 따라 받는 거, 그게 제대로 된 공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부여받은 것은 우리가 차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쩌면 주인은 그들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들의 실력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재능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그의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를 통해서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공정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숫자적인 것만 생각하고 내 능력을 생각하고 묻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 주인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의 개념이 요거에 대해서는 좀 무지했었던 걸로 보여요. 나에게 줬던 게 다 내 것인 줄 알았고, 나한테 주고 떠났으니까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하나밖에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있잖아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건 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게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임을 인정하시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부여하신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는지에 대해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결산하는 날 여러분들 인정받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칭찬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런 주인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던 그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부당함을 느끼고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을 아주 맹렬하게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4절 볼게요.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24절에 굳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거친, 단호한, 혹독한, 사나운, 맹렬한, 냉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 말고 현대인의 성경에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지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1달란트밖에 주지 않으셨고 겨우 이걸 가지고 뭘 해보라고 한 당신은 진짜 지독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걸 알았어요. 아주 불로소득을 하고 싶은 분이 당신이군요. 내가 그거 꼴되기 싫어가지고 내가 땅에다가 그 돈 묻어놨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그대로 줬습니다. 문제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는 거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1달란트만 나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남들은 5달란트 받았고 남들은 2달란트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3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쥐꼬리만큼 받았다고 했을 때 그거 불만 가지지 않을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진짜 불행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적게 받은 달란트의 양 때문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린 진짜 불행한 인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부당함을 주지 않으시고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에 맞게끔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날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인에 대한 이런 오해를 품고 있었던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 28절이에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결국에 이 주인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시작된 그가 보였었던 행동으로 인해서 그가 맞게 된 결과는 뭐냐면 손절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는 결국 손절이었던 겁니다. 이 결과가 왜 도출되었는가? 참 아쉬운 게 우리는 늘 종의 입장,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종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니까 억울한 생각만 든다는 거예요. 종의 입장이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을 위해서 뭘 많이 남겨야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구나. 열심히 살아야겠네.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더 늘리고 최선을 다하면 나의 가치도 인정받을 것이고 그럼 나도 뭔가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겠네. 이게 우리가 종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의 의도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남겨가지고 뭘 드리고 이런 게 주인의 생각이 아니라 야 경기도 안 좋은데 말이야. 야 너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많이 남겼어. 이걸 가지고 이 주인이 이걸 평가하는 게 전혀 아니라 주인의 유일한 관심은 어디 있냐면 이 종들의 순종과 성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의 뜻이 뭐였냐면 가서 돈 많이 벌어와 이게 아니라 가서 너의 꿈을 한번 펼쳐봐. 너가 할 수 있는 일들 열심히 한번 해봐. 멋지게 한번 살아봐. 그리고 안 될 수 있지. 그런데 그 삶에서 나를 위해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거 오케이인 거야. 이게 주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진짜 열심히 살아보는 그 순종과 성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미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요 우리가 바친 것 때문에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면 내가 뭘 드려야 하나님께서 더 부자가 되시지? 우리가 뭘 얼만큼 해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주어진 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제대로 올려드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냈는가 여기에 우리의 이 주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나에게 맡긴 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재산을 불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잘 따르고 있는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능력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 사람 얼마 받았는지 이 사람 뭐가 주어졌는지 그거 볼 필요 없어요. 나에게 뭐가 주어졌는지 그것만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접어둘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남보다 덜 받았다고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능력껏 주셨습니다. 능력껏 주셨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오해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만큼 알아서 잘 적당히 주신 겁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거 능력대로 부여받은 갈라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정직했는지 얼마나 기쁨으로 했는지
이 모습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해로 인한 손절이 아니라 순종으로 인한 기쁨을 누려서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